지금부터 광신대학교 4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23장 만임이 내게 있으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12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방심의 무서움,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자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나이가 거의 120세가 다 되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도 죽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명을 생각한다면 모세는 이미 남들의 2배가 되는 긴 생애를 살았고 그동안 모세는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의 평생 목표, 평생의 꿈이 무엇일까요? 40세 이집트에서 쫓겨나 40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해야 했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사명을 받아서 늙은 몸을 이끌고 바로와 전쟁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이 있었길래 이 고난의 삶을 살아왔을까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우상으로 가득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아야 하는 40세까지의 왕궁 생활이 쉽지는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예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80년 동안 모세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의 삶의 목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처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을 모세는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모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포기했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광신대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세속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왔던 일이 그 마지막 순간에 허사가 되었을 때 흔히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0년의 노력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인 듯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120년 공부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정말 120년을 꽉 채우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겠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들여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지는 자입니다.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건지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결국 모세의 120년 수고가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고난이 40년 동안 이어지자 외적인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내면의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육신이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의 마음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 잠깐 방심했습니다. 정말 잠깐의 방심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모세가 방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왜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시내산 근처 르비딤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와 비슷합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하시고 반석에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때와는 다른 아주 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당연히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더 세심하게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명령이 모세로 하여금 잠시 마음을 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르비딤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본문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모세처럼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삶의 방식을 결정해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고통을 겪는 상황. 모세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이러한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양떼들입니다.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원망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점이 모세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잘못이나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아야 할 양떼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양떼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모세의 사명이 완수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모세 자신이 자기 사명에 대해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자기 이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정점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분노하고 그들에게 짜증을 내고 그들을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괴롭고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이루어야 했던 사명을 미완성으로 끝나게 만드십니다. 우리 광신대학교 모든 학생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격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교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다양한 격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생인 우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학교로부터의 격리입니다. 수업으로부터의 격리, 교수님으로부터의 격리, 학우들로부터의 격리, 교실과 캠퍼스로부터의 격리. 여러분들 지겨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진행되고 있는 우리 경건회, 학교의 경건회부터의 격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격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격리 상태는 우리에게 정체성의 상실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우리 자신이
광신대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믿음을 지킵시다. 사람들을 더 섬기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 나갑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맙시다. 교수님들과 학생이 일체가 되어서 이번 학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서로 상의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이번 학기를 은혜 가운데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광신의 가족들이 이번 학기가 끝날 때 이번 학기야말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큰 은혜와 성장을 주신 학기였다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잠깐의 방심을 통해서 일평생 수고해온 자신의 사명을 성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읍시다. 이런 어려운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어려움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세밀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더욱더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가 마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